오늘은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설교하실 때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얼마나 간절하게 들려주고 싶으셨으면 오전과 오후에 똑같은 마음을 주셨을까 싶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은 단순히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을 정의할 때 천국은 어떠한 결핍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질병도 없는 그런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 그것을 저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벽한 충족의 공간이 그런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통치의 변화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또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결핍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넓게는 경제적인 위기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좁게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이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보단 결핍만 존재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우리의 마음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아닌 불안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또한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상황은 시작부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당시 남유다는 안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고 밖으로는 포악한 바벨론 제국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루에 올라간 하박국의 눈에 보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확전된 재난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과 결핍의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처럼 묻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끝에서 하박국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결핍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입은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하박국은 그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핍을 압도하는, 결핍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누렸던 이미 임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상황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없다라는 말은 총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 하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에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눈앞의 현실은 결핍으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18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자신의 결핍이 해결되어 그의 상황이 변화되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림 대회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대부분의 화가들은 잔잔한 호수나 평화로운 들판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 대회 1등을 차지한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깎아 자른 듯한 절벽 위, 무서운 폭풍우와 번개가 내리치는 험악한 풍경 속, 그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절벽 틈 작은 구멍에 어미새가 품은 아기새 한 마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은 지옥과도 같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지만 어미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아기새를 천국으로, 평안한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이 발견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결핍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결핍의 현장은 천국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 삶의 지붕을 놓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매몰되어 허덕이지 않고, 비록 현실은 비어 있을지라도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결국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상황의 결핍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발견한 천국을 누리는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런 환상을 본 이후 하박국은 본문 16절에 오히려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고난이 단순히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경영의 한 조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평생을 위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걷지 않는 길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역 안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매질을 받았고 영광이 아니라 감옥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 가운데에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부족함으로 가득했기에 그의 삶을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왜? 바울은 그 감옥 문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지는 순간 그가 있었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천국 보좌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조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삐딱한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막혀 있고 문제들로만 가득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끊이지 않는 전쟁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조각을 맞추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결국 영원한 그 승리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결핍과 고난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각해 가고 계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항목판에서도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을 말했지만 결국 그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18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그만큼의 강조의 의미를 담은 기쁨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앞으로의 민족은 핍박받을 것을 그는 보았지만 그는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손에 든 사탕을 잃어버릴 때 펑펑 울죠. 내 사탕. 그렇지만 그런 사라짐, 그런 사탕을 잃은 슬픔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금방 슬픔을 잊어버리고 금세 웃음을 되찾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천국은 사탕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진정한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은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통계기관에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약 20% 이상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세상은 돈과 조건이 만족을 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환경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고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와 마찬가지로 결국 천국은 결핍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본질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의 기쁨에 속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삶은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가운데서 하박국은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결핍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외양간이 채워져야만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내 상황이 괜찮아져야만, 내 삶이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천국이지, 이게 진짜 삶이지, 떵떵거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믿지만 진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압도적 충만함의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그들의 환경의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왜 만족이 없고 왜 조급한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결핍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내 눈앞에 없는 것들에만 시선이 고정되니 정작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눈앞에 수많은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해 보아도 많은 부족함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을 앞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천국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핍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비어있는 외양간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경영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박자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립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며 우리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고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대강교회와 또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